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근데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건강하라는 건지. 우리 지금 서로 빌어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올려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선영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함께 좀 봐야 이 저희가 받은 충격들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충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라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처음부터 있으나 다시 마나한 사람,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이제 학생이 되는 초등학교의 신입생들 벌써부터 설렐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이 신입생들한테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당혹스럽고 황당한 안내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가 올해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0대 직장인 A씨. 얼마 전 가정통신문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1학년 어린이들이란 제목으로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친구들을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학교에서 낙오되는 건 아닌지 엄마는 덜컥 겁부터 났다고 합니다. 저희 애는 좀 투정이 많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고 약간 소극적인 아이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사가 그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소름 끼치고 유별난 엄마로 찍힐까 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번호가 뜰 수도 있고 혹시 애한테 해가 갈 수도 있고 전화는 섣불리 못 하겠고 저만 이상한 엄마가 될 것 같아서 문제의 통신문은 1학년 입학생 190여 명 전체에게 보내졌는데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학생도 저런 식으로 나누는 거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근데 네 친구는 막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들 사이를 처음부터 갈라놓는 이제 그런 의식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뉴스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저희 중학교 때 교훈이 필요한 사람이 되자 했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하는 8살 아이들에게 이미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규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이야기 나누고 떠들어야 할 아이들에게 너희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학교에서는 이제 나중에 또 뉴스 그 뒷부분에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원래 주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미 아이들에게는 이 뇌리에 박힌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게 각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이제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까 그 가정통신문의 질문에도 나왔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 그럼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면 아이들은 어디에 몰리겠어요? 필요한 사람에 몰리겠죠. 근데 어쩌면 아이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님들이 또 이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세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눌 때에 그럼 기준이 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주체는 누구냐? 선생님들이겠죠. 학교의 선생님들. 그러면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나누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어머니 인터뷰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고 우리 아이가 과연 선생님의 눈에 들까? 선생님의 마음에 들까?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 자리에 넣고 싶어서 아이들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언젠가 OECD 국가 39개 국가를 상대로 초등학생 아이들의 가방 무게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래요.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제일 무거워요. 39개 OECD 국가 중에 초등학생 가방 무게가 제일 무거운 데가 우리나라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무게가 상당해요. 뭘 이렇게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는 돌로 갖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강박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한 현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난받고 죽을 거야.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저 똑같은 이야기를 제자들만 따로 딱 불러다가 한 번, 두 번, 오늘 세 번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하고 멱살 잡고 싸우셨죠, 예수님이. 두 번째 할 때는 제자들에게 막 혼을 내셨죠, 소리 지르고. 그 세 번째, 야, 이 정도는 정상적이면 아이고 이렇게 해도 나누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학습 능력이 있으면 이 세 번째나 얘기하는 거 반복 학습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래,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이 정도면 정말 이제는 귀에 썩썩 들어와서 이해도 빠를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정말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우리 34절, 아니 35절입니다. 35절 넘겨주시고 35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게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 원래 딱 직접 해석해보면 뭐냐 하면은 이거 꼭 해줘야 돼요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한테 맡겨놓은 보따리 찾으러 간 사람처럼 내가 맡겨놓은 자리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37절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형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실 때 왕이 되면 그 오른쪽 왼쪽에 우리 형제를 좀 하나씩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을 자기에게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제자들의 사회로 좁게 보면 뭐예요? 우리 둘은, 우리 형제는 저 나머지 10명하고는 다른 존재라라는 것입니다. 저들하고 우리는 같지 않아요. 저 사람들하고 수준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나는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내가 얘보다는 좀 잘생겼지. 내가 얘보다는 좀 이쁘게 생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보다야 내가 좀 더 예수님한테 더 열심히 했으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딱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야고보하고 우리 형제가 딱 앉는 게 딱 적정하고 맞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오해한 거죠.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왕이 돼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잡혀서 고난받고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도 요청하는 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처럼 전혀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관심도 없고, 아니 그 말을 아예 받아들이기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마음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이끌려가고, 그렇지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주어야 그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그게 무슨.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딱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귀에 쏙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은 또 귀에 빨리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욕했다더라. 그러면 그런 소리는 진짜 빨리 들어요. 누가 내 칭찬했다는 얘기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듣자마자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폭발한 거예요. 야, 쥐들이 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야, 저놈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라고 화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나보다 높아? 저 오른쪽 왼쪽 자리는 내가 해야지. 니까지 게 뭔데? 예수님한테. 니까지 게 뭔데? 오른쪽 왼쪽을 한다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명도 결국에 이 12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마음이 아프죠. 참 슬픕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냥 100%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이 보면, 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지금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딱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깁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똑같아요. 그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얘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는데 여기는 조금 길어요. 베드로 안드레보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리냐 하면 가지고 있던 배, 그 다음에 배와 함께 있던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신들이 부리던 품꾼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들이, 손해본 것들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고 직접적인 얘기는 없지만 바로 그것이 이 12명의 제자들의 서열을 매기고 12명의 제자들을 층계 나누고 그룹을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계속해서 나눔과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계속해서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야 당연한 거고, 더 잘 버는 사람과 더 못 버는 사람이 있어야 당연한 거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당연한 것이 세상이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이라는 얘기는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쏟아부을 때 많이 씁니다. 물론 시편 23편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잔, 하나님 은혜의 잔이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절대적인 빈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잔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과 진노와 분노의 잔을 본인이 혼자서 감당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에 비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너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 할 수 있어? 라고 비꼬는 게 아니라 동참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도 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곧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넙죽, 그럼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 이후 며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만약에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그 사진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10명의 제자들 어떤 누구도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잔을 함께 받고 그 세례를 함께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12명의 제자들 어떤 누구도 그 현장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상의 질서는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내리누릅니다. 복종을 강요하고 지배자들을 위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옛날에 어땠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을 위해서 무덤인 피라미드를 평생 몇십 년 동안 짓고 왕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궁을 만들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피 흘리는 폭력이었습니다. 힘, 권력, 이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뺏어내고야만은 그 폭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학교 폭력이 큰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스포츠에서 여자 배구에서 터진 이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야구, 축구, 심지어는 지금 연예인들 여기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학교의 일진들의 문제, 왕따 문제, 빵 셔틀 문제,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뉴스를 보면 야, 이게 정말 애들이 한 일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아이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어른들의 세계에서 배운 것입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논란. 얼마 전에 코로나 집단 발병한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들 3명, 4명 자두 좁을 판에 거기에 10명, 12명씩 외국인 노동자를 집어넣고 기숙사라고 말하고 코로나가 안 퍼지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차별하고 욕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을 닮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른다 매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제자들도 우리가 지금 보면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지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어디 길을 따라가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1번, 2번, 3번 얘기했는데 자기를 맨날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12명 중에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때 직접 만나보지는 못해서 이게 꼭 참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건지.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상 아마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정말 안타깝고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쳐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선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지금 나를 따라오고,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길, 종이 되어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꺼이 종처럼 오셔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홀로 마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예배에 참석할 때, 교회에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아니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에 참석하러 올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로지 성공에 대한 욕망,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관심의 모든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세상적인 길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의 직분들, 이 직분들은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 나눠놓은 직분이고 질서인데 이것들이 점점 계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 같은 경우는 직분을 다 없앴죠.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야,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혹시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잔과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 잔과 세례를 받을 때 채웠던 그 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 누구냐? 이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걸 따지면 또 오래 가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십자가에 박힐 정도로 죄를 지은 강도들, 그들이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좌우편에 있는 자리는 어떤 누구라도 채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제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상에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음 본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실진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겠습니까? 누가 순서를 따지고 서열을 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더 바라보세요. 왜 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셔요. 한번 웃어주세요. 이게 못 웃으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 아니면 내가 이겨야 하는 사람,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되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아야,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비전을.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꺼리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은 내가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은 내가 무언가를 잃더라도 다른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잃는 거에 대한 상실감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또 베풀 줄 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 뭐 첫사랑에 대한 이런 막 그 사연 쓰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연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저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슬픈 얘기기도 하고, 아니면 있었는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서로 지금 만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또한 풍성히 키워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이웃들의 또 우리의 일터 위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풍성히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가운데에 넘쳐나고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